중심으로 본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붙잡으면 삽니다. 두 번째 기회 붙잡으면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애완동물, 요즘은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동물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네, 신방을 가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네, 몇 년 전 저희 아이들과 함께 대형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가면 꼭 들르는 몇몇 코스들이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 코너였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다양한 애완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면 가장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수족관 안에 들어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 작은 구피에서 시작해서 지느러미가 아주 화려하고 노랗고 빨갛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새 종류들, 그리고 토끼, 장수풍뎅이, 거북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애완동물들이 그 대형마트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제 눈에 들어온 동물은 다름 아닌 햄스터였습니다. 여러분, 햄스터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동물인데요. 귀엽게 생긴 것처럼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저 햄스터가 너무 귀여워서 사달라고 보채어서 아마 사주신 분도 계실 것으로 여기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도 사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단념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햄스터 보시면 아시듯이 몸뚱이는 작지만 통통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뒤뚱뒤뚱 걷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 햄스터를 볼 때 좀 재빠르고 날렵한 동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햄스터는 마치 게으름 뱅이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저 한쪽 구석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햄스터를 한번 보니까요, 이놈은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재빠른 몸놀림을 하고 있는 바로 햄스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내리 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쳇바퀴 안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저 햄스터, 헉헉거리면서 숨이 찰 때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쳇바퀴 속에서 내려오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런 진전도 없는 그 자리, 그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 걸음 헛바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땀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제자리가 아닌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17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마침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86세,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이 아들과 함께 꿈같은 13년을 보내었습니다. 그 13년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던, 그의 영적인 진보가 없었던 공회전 인생, 헛바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과 인생의 전환처럼 느껴졌던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헛바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아주 소중한 시간, 정말로 내 삶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햄스터와 같은 헛수고로 열심만 내는 공회전하는 인생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햄스터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회전으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제자리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결국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질 뿐 아니라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기회 붙잡으면 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 이런 말만 들어도요, 사실 우리 마음은 안도의 한숨이 쉬어질 정도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기회, 또 다른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실까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니느웨에서 사역하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호언장담하며 주님, 제가 주님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지금 떼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소서는 명령형입니다. 자, 아들을 한번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마치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할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면피를 깔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속은 언제 받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정정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아야 할 유산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정말 그 돈이 필요했다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왜 지금 이 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포부를 밝히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요청하죠. 어차피 받을 것 지금 달라는 이런 아나무인의 둘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떼어서 둘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는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사용해 버렸어요. 매정하게 아버지를 떠나버린 둘째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우두커니 창가에 앉아 떠나버린 그 길을 멀리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들은 다 허비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사랑과 자비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가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먼저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동물을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그 동물을 반으로 쫙 갈라요. 쪼개어서 놔두어요. 그리고서는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비장한 각오로 어느 쪽이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식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이러한 불상상을 당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 질 것이라는, 여러분, 이러한 엄중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쌍방이 함께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인용해서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그럼 원래 지금 이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원래는 쌍방이 그 제물 사이에 지나갔어야 했는데 오늘 15장 17절을 보니까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 횃불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쪼개진 제물 사이에 지나가시는 한 분만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세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니까 쌍방이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이끌어 나가시고 짊어지고 책임지시겠다는, 여러분, 이 모든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겠다는 확실한 의미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비록 자신은 그 쪼개진 재물 사이에 지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친히 홀로 지나갔으니 나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3년 동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소식이 끊기게 되면 궁금하던 차에 만나요.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울 겁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좀 다시 친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어요. 그러다가 13년 후에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반가웠기도 하겠지만 우선은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거예요.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13년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개진 재물새에 들어가시고 움직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실패하고 기회를 상실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주 저에겐 사소한 일이었어요. 근데 상황을 쭉 돌아보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원했던 이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막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분들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이유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에게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직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통행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겼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엄청나죠? 아르바이트 한다고 한 달 동안 해도 얼마 벌겠습니까? 그런데 7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받았답니다. 또 한 기사를 봤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는지 아무튼 세워놨는지 하다가 이것이 넘어지는 바람에 바로 옆에 있던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포르쉐 차량이 흠집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변상 청구서를 받았는데 4천만 원이래요. 차량 값이 9천만 원인데 여러분, 이 전동 킥보드가 넘어진다고 해서 차량이 반파가 됐겠습니까? 약간 찢겼겠지요. 그랬는데 4천만 원의 청구서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먼저는 배상 금액에 엄청난 것에 놀라게 되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 인간의 참 몰염치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명품백이나 유명 브랜드의 외제차는 그 이름값만으로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불황의 시대의 명품백, 이제 이것을 샤테크라고 하던데요. 근데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명품백을 사면 오히려 값어치가 올라간다. 이래서 불황의 시대에 이런 것을 더 많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가방을 가방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아주 고가의 브랜드의 차가 더 이상 차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브랜드로 여기고 자신이 거기에 가치를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고 판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품백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합니까? 아니면 유명한 유럽산 브랜드 차량이 여러분의 가치를 매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 평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봉의 액수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요,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할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경수술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할례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이루어진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 할례를 행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행해진 이 할례가 다른 민족에게 행해진 것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이 행했던 할례는 성년식이 되면 이제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로 그 행사의 절차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신을 기원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식이나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 할례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진 것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언약이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4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치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형식이었어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의 몸에 하나님의 브랜드를 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목숨처럼 여기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소아시아와 또 저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이 유럽, 그리스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바울이 떠났던 그 장소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다 가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 부인하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노라고 말하며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할례는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할례를 두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믿음의 증표가 할례가 맞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할례의 진짜 의미는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는 거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학자 데릭 키더너가 할례는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했는데, 자, 엄밀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가 바로 할례의 참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처럼 그 브랜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산 브랜드 가방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가의 브랜드의 차, 외국산 아주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그 흔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대로 우리 삶에 믿어지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예수 브랜드, 은혜 브랜드,
능력 브랜드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그래, 내가 딱 한 번 기회를 더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삶을 일어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브랜드, 십자가 브랜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브랜드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브랜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